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나그네 생활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요 절대적인 권위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갈 길을 밝혀 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혼은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그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에는 종교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리는 무신론자들과 회의주의자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그 호텔 중에서 할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가운데 성경이 배치되지 않은 방들이 있도록 하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면서 호텔 혹은 모텔에 투숙하게 되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성경이 호텔의 그 방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주의자들하고 회의주의자들이 호텔 안에 그 성경을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것이 배치되지 않은 방들이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텔 경영자 측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룹의 호텔 방에는 항상 성경책들이 배치되어 왔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안 보는 것은 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성경책들을 배치해 놓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성경책을 치우라고 요구하는 불신자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을 벌리는 불신자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이 지닌 능력을, 성경이 지닌 권능을 더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며, 왜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과 행실의 최종 권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행실의 모든 문제에서 유일한 권위요, 절대적인 권위요,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절대적인 최종 권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이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진실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생각의 기반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위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토마스 차머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어야 하고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훈계의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아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뭐 하라고요?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넘어졌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결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강력하게 훈계를 하고 있는데, 그 훈계 바로 뒤에 이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뭐가 없습니까?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고
매우 의미 심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안식,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이냐? 죄의 무거운 짐을 단번에 벗어버린 안식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과 두려움에서부터 단번에 완전히 벗어남으로 인하여 얻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안식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구원의 안식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 위에 메고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거칠고 사나운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건방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Transformed your mind.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고,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습관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생각을 두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생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현재 누릴 수 있는 안식, 현재의 안식, 그것은 승리의 안식인데, 이 승리의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결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다가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조국이가 목사님, 저 구약 성경 다 읽었어요. 야 조국아, 너 작년부터 읽은 걸 말하는 거냐? 아니요, 올해 들어와서 구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근데 조국아, 미안하지만 올해는 성경 일독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 못하는데 어쩌니? 괜찮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달게 여겨졌으면, 여러분 아직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을 다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억지로 읽으면 못 읽어요. 그 아이에게 그 말씀이 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달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묘한 말씀이다.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파도 그 말씀의 깊이를 다 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는 사람을 바꿔놓는데, 심지어 그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바꿔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의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그의 인생관을 바꿔놓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그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기하죠. 묘하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 거기 예리하여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처럼 조용해지네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기록을 마치 죽은 문자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문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와 범법들로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큰 소리로 뭐하다? 살아있다. 인간의 말은 죽었고 인간의 말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분께서,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죄인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은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생기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편하게 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쉽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약 시대에, 그것도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온전히 보존해 주신, 빼지도 않았고 더하지도 않았고 바꾸지도 않은 온전히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글로 번역되어진 그 성경을 가지고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태어났다가 몇십 년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이 귀한 성경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을 텐데, 이 귀한 성경을 접하고 이 성경과 함께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1963년 5월 27일 날 구원받을 때 나는 개역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고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개역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온전히 보존해 주신 그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온 이 흠정역 성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다 알만한 건.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Powerful, full of power. 권능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강력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권능이 있는지 아십니까? 봄철이 되면 그 딱딱하게 얼어 있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들을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것의 힘, 권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 싹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손으로 탁 치기만 해도 꺾여져서 죽을 수 있는 약하디 약한 싹이지만 이게 돌같이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온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혼을 회심시킨다는 것은 지정의의 전 인격을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노예를 사서 파는 노예상을 하던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찬양 잘 아시죠? 내가 전에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부르며 찬양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바꾸는 게 뭐냐? 철학이 아니고 인간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기 시작하십시오. 어느 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잠언서를 읽으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서를 읽을 때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을 수 없거든 2장을 읽으십시오.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점은 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성경 점 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가룟 유다가 가서 죽으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고 에이 아니다 싶어서 또 펴면은 빨리 실행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감정, 기분, 느낌을 통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기에 비유했느냐면 양쪽에 날이 달린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면서 양쪽에 날이 달린 칼로 검으로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육하는 도구로 쓴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무엇을 쓰시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는 것이다. 잘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스터디,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스터디, 공부하라, 연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쪽에 날이 있는 검, 칼로 비유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는데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숙케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낙담하고 좌절한 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책망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찔림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뎌질 때 그 말씀이 찔림이 되지 못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되고 책망의 말씀이 되고 교리의 말씀이 되고 바로잡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영적으로 둔해 있으면 그 말씀이 찔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감동이 돼서, 너무 축복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내게 힘입니다. 내게 기쁨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지면 그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아. 안타깝죠. 우리 큰아이가 여기 있지만 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피부 그렇게 된 거예요. 켈로이드 체질로 바뀌면서 수술한 상처가, 심지어는 링거 맞은 그 작은 상처가 파달만하게, 콩알만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특별히 배에 난 상처는 이게 거의 새끼손가락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뿔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돌처럼 단단해요. 옆에 있는 피부는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스칠 때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깔아앉히는 그런 시술을 하는 병원이 있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주사를 놓는데 그 안에다가 주사액을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깔아앉힌다는데, 여러분, 주사 바늘이 휘어요. 주사 바늘이 휘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치료약을 넣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그거 피부예요. 피부예요. 그런데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둔해져 있는 거예요. 그 연하디 연한 피부가 그렇게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 날카로운 주사 바늘이 못 들어갈 정도로 굳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굳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결실한 밭은 돌짝밭이 아니잖아요. 가시덤불밭이 아니잖아요. 옥토, 거기에서 결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지만 내 마음밭이 부드럽지 않으면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싹을 피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무뎌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힘써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 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 내가 어찌할꼬라고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무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요,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기고 어떤 것이고 기능을 못하게 돼서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내 영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정말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놀라운 결실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